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반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를 소개해야 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들 소개하고 계십니까? 보통은 나의 배경, 나의 직장, 아니면 나의 출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숫자를 가미해서 그렇게 나를 소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제 나이는 몇 살입니다. 제 연봉은 얼마입니다. 또 제가 사는 곳은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입니다. 라는 이런 숫자를 가지고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가 참 허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냐고 다른 사람이 물어볼 때 그런 것들이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 분명 아닐 것입니다. 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 안에는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본질에 대한 질문의 의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것에 대해서 잘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다 사춘기를 지났었지만 아직도 사춘기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그럼 나라는 사람을 누가 규정하고 그 정체성은 누가 부여해 줍니까? 정체성은 만든 사람이 부여해 주겠지요. 하다못해 냉장고를 사도요, 그 냉장고 안에 제조한 사람이 이 냉장고는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서에 적어 놓습니다. 그것이 이 냉장고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겠지요. 이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환경이나 배경은 변하지요. 1602동 아파트에 살다가 1605도로 이사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을 우리는 나를 소개할 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진하면 연봉도 오르잖아요. 그럼 연봉도 변합니다. 언제까지 그 연봉 받고 삽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소개할 때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본질을 이야기할 때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읽는 독자들은 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소아시아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었죠. 로마 제국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것은 현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지금과 비슷하게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던 때였지요. 그런데 더 힘들었던 상황은 무엇이었냐면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 그 상인 길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상인 길드는 같은 종류의 그런 일들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직한 그런 조직체인데요. 그 조직체에 그리스도인들은 낄 수가 없었습니다. 자의적으로도 낄 수가 없었고 타의적으로도 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을 신으로 인정하며 그렇게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로마 사람들의 정서로
이 유일신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이기에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봤겠지요. 그리고 차별했겠지요. 그래서 길드에 들어올 수 없게 막았었습니다. 또 자의적으로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그 길드에 가입하지 않기도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 길드라는 이 조직체는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와인을 파는 그런 길드가 있었습니다. 이 와인 파는 길드에는 조합원들이 꽤 많았겠죠. 포도를 생산하는 사람도 그 조합에 들어갔겠고, 또 그 포도를 가지고 와인으로 만드는 그런 제조하는 제조업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고, 제조된 그 와인들을 유통하는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그 길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술의 신, 뭐죠? 우리가 잘 마시는 바쿠스라는 그 신에게 제사를 하는데, 이 제사의 모습은 굉장히 음란했고 난잡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조차도 그것을 금하는 그런 조치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길드 사람들은 암암리에 계속해서 그런 난잡한 제사를 지내게 됐었지요. 그런 난잡한 제사를 지내는 그 길드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그 길드에 가입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길드에 가입하지 못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길드에 가입한 사람들끼리만 자신들이 공유하는 경제적인 그런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거에 대한 공유를 받지 못했겠지요. 그래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베드로가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며, 또 그것에 빗대어서 소망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것을 말할 때에, 너희들은 본질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견뎌내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요, 구약 성경을 곳곳에서 가져다 쓰며 그대로 인용하기도 하고, 또는 약간 변형해서 조합해서 그렇게 인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도 구약에서 본문을 가져다가 조합해서 약간 변형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가져온 우리들의 정체성을 베드로는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서와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신명기는 10장에서 인용한 글인데요, 신명기 10장 15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43장 2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드립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는 말씀이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의 말씀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를 경외하고 나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나를 사랑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인데 그 회복시키는 백성은 내가 선택하는 자가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선택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7장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왜 회복시키기 위해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7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유를 뭐라고 밝히고 계십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희들 조상들에게 한 맹세 때문에, 언약 때문에 너희들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를 이렇게 두 가지로 들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는데 사랑하시고 언약을 주신 것은 결국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구원하시겠다 언약을 주신 것이지요. 아무 이유 없이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정리하자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그럼 두 번째 정체성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9절의 말씀인데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출애굽기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여정 가운데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명령을 주시는 부분, 20장 이후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굽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이루어내십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그곳에 애굽 사람들을 덮어버리심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한 해방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완전한 해방을 얻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연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갈 때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불러냈는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신 내가 누구인지 몰랐던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걸었던 것이죠. 예전에 지냈던 애굽의 삶이 너무나 더 좋았던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베드로전서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왕 같은 제사장은 왕의 속성을 가진 제사장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다스림, 통치,
이 행위는 하나님께 속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스림의 행위를 사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 위임하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지요. 사무엘이 늙었을 때에 왕 달라고 막 떼를 써서 얻어낸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까? 모세로 시작해서 여호수아, 그리고 수많은 사사들, 그리고 마지막에 사무엘이라는 사사 또는 선지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지 백성들 위해 군림했던 역할을 했던 그런 지도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행위, 곧 하나님을 대리하는 행위를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시켜준 역할을 했던 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백성이 짐승을 끌고 왔을 때 그 사이에서 역할을 했던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을 히브리어로 코헨이라고 합니다. 이 코헨이라는 말 안에는 섬기다, 봉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봉사하는 그것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이것이죠.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 또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민족들, 곧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내가 가지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나라며 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중반절인데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출애굽기에서 인용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인용했는데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쓰여야 할 단어이고 하나님만이 가지는 고유한 속성입니다. 그런데도 사람 앞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붙였을 때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너희가 거룩하라 라는 이 의도는, 이 말씀은 너희는 거룩한 나를 닮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로 쓰여진 이 히브리어 카도시는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구별하다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문장은 쌍으로 이루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 예를 들면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이 두 단어가 쌍으로 등장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또 민수기 8장 14절에서도 같은 단어가 쌍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유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너 내 것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구별해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베드로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세 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 또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행위를 대리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며 섬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 또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 것으로 삼으신 사람,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체성은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거 베드로가 한 말씀 아닙니다. 베드로가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 쓴 겁니다. 호세아 잘 아시죠? 호세아는 음탕한 고멜과 결혼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음탕한 고멜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녀를 낳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자녀를 낳고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는 딸이었는데요,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었습니다. 세 번째 자녀를 낳았는데 이는 남자아이였고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로루하마가 두 번째 자녀의 이름인데, 로루하마 할 때 로는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하마는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루하마는 무슨 뜻입니까? 긍휼을 얻지 못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로암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는 뭐라고 그랬죠? 아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로암미는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 원래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서 2장 1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 이름들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안에서 그 이름이 바뀐 거죠. 이 로루하마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름이 루하마로 바뀐 게 아니고, 로암미가 뭔가 하나님께 대하여 굉장히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로암미에서 암미로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라 이름을 바꿔주시고 로암미에서 암미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기 이전의 것과 선택받은 이후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의 변화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지요. 너무나 우리에게 과분한 정체성 아닙니까? 차고 넘치지 않는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떠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귀중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이유가, 목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도 역시 출애굽기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장 9절의 말씀이 출애굽기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하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애굽에서부터 불러낸 이유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불러낸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구원해 내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율법들을 부여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 안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도 들어있지만 그 안에 일상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명시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규정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유는 단순히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뜻을 담고 있겠지요. 또한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절기를 지킨다라고 아주 좁게 말하고 있는 이 의미는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저 문 밖을 열고 나가서부터도 역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체성을 준 이유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죠.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신 이유입니다. 서두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제 좀 제대로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체성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아주 귀중한 근거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건데요?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순간순간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내 숨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